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 서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적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57페이지 우리의 삶에서 정녕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녕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산, 또 학벌, 명예 등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요, 우리가 잠시 그 개송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도 되고 두 구절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명반야 시범어 당근지혜 지자불기우심 해자유기방편이라 하명바라밀당흔도 피안자 이생멸이니라나 하명반야 시범어 당은 지혜 지자불기우심 해자 유기방편이라. 반야란 무엇인가? 반야, 뿌라야나라고 그러잖아요. 뿌라야나를 우리가 중국어로 건너갔을 때는 비슷한 용어로 해서 반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반야. 그러면 반야가 무엇일까요? 뿌라야나. 반야가 뭘까요? 뿌라야나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예요. 지혜. 지는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했어요. 뭐를 설명했냐?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것. 그죠? 이게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해는 그 방편이다. 해와 같이 밝게 알려면 뭐예요? 뭐를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냐? 오온이 공안이치, 해. 오온이 공안이치를 밝게 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뿌라야나, 반야는요, 오온이 공안이치만 알면 저 언덕에 뭐예요?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고독하다 그래. 자기는 혼자 살아서 고독하다. 혼자 살면 고독할까요? 그러면 둘이 살면 고독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함께 살면 행복하고 혼자 살면 고독하다 이렇게 알지요. 불교적인 정신심리학으로 들어가면요, 혼자 살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둘이 살면 고독하다는 거예요. 정반대 논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살면 누구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둘이 살면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고독이라고 하는 건 둘이 살 때 느낀다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고독이라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혼자이니까 그러려니 하게 되고, 둘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부합이 되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보면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혼자 지내면 혼자 있는 대로 행복을 느끼고 둘이 지내면 둘이 지내는 대로 행복을 느껴라. 그래야 날마다 좋은 날 된다. 바로 그 논리거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혼자 지내면은 기다릴 사람이 없으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공해요, 안 공해요? 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왜 안 와, 몇 시에 와, 이걸로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그럴 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다. 왜 그래요? 왜 자유인이 아닐까요? 쇠사슬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어떤 쇠사슬이요? 부모, 형제, 부부, 자식, 친인척, 직장 친구, 동료, 이게 다 쇠사슬이에요. 이걸 하나도 끊지를 못해. 이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요. 이게 중생성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인연이 없었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 쇠사슬이 언제 끊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행복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복을 바라지를 마라. 바라니까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 바라면 불행해져요, 안 불행해져요? 안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뿌라야 하나야. 바람이 없고 보상심리가 없고 해줘야 되는 조건이 없고 쇠사슬을 끊는 거. 마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도만 통하면 공할 수 있어. 어떻게 도를 통하면? 쇠사슬이 나를 끌고 가도 끌려가지 않고 나를 얽어매도 뭐예요? 얽히지만 않으면 편해.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아이 뭐 그러려니 내 아내니까 긁지 뭐 다른 사람 긁겠어? 아무 탈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또 남편이 야단치면 남편이가 그러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겠어? 그냥 대꼰져 두면 얽매이지 않으면 또 야단했다고 세상에 지는 뭐 얼마나 잘하는 게 있다고 나한테 일일이 다 따지고 간섭이야 그러면 이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고요. 그러려니 하면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고 사사건건 말 가지고 뭐에 싸움을 하다 보면 이게 고리가 더 묶이는 게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때려쳐야 돼야 지내야 돼. 응? 갈등이라는 용어가 칡갈자 아니에요. 칡나무 갈자. 그죠? 등이 등나무 등이에요. 근데 밖에 보세요. 저기 대나무도 뭐가 잔뜩 감았잖아요. 칡이 이렇게 돌아가면요. 등나무는요. 이렇게 돌아가요. 요 가지를 갖다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묶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가 꼼짝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등.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꽁꽁 묶어놓은 거. 꼼짝 못하지요. 이럴 때 살아나는 길은 뭐예요? 잘라야지. 풀러지지는 않아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그러지 않아요? 뭘 자르면 돼? 스님 저 속상해서 신랑하고 못 살겠어요. 그럼 뭐예요? 속상하다는 생각을 자르든지 사는 걸 자르든지. 간단하지, 그죠? 하명바람일 당언 도피한 자 이생멸이라 라고 했어요. 바람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뭐요? 저 언덕이에요. 저 언덕. 저 언덕은 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을 느끼면 저 언덕이라고 했어요. 지금 번뇌하는 걸 끊고 번뇌를 없애면 저 언덕이라고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울근불근 했는데 화해를 해가지고 편안해지면 저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차안 고통의 세계, 피안 열반의 세계. 무슨 얘기예요? 드글드글하면 고통을 받고 편안해지면 열안 받으면 뭐예요? 피안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일은 뭐예요?
자, 부부싸움을 했는데 맥주 한 잔에 통닭 하나 먹고 풀었어. 그러면 결국 풀게 해준 끈이 뭐예요? 통닭하고 맥주예요. 그리고 의자도 있겠지, 책상도 있겠고. 그럼 그때에 부처님의 값이요, 통닭의 값이요. 통닭하고 맥주에 절해야 돼. 아니? 그건 바로 내 마음과 네 마음의 값이요. 내가 뭔가 풀려고 제안을 했을 때 따라 주었으니까 푸른 거예요. 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닭과 맥주가 있었던 거지. 푼 거는 서로예요. 그러면 풀지 못할 때를 우리는 찬이라 그러고 풀어졌을 때를 뭐라 그래요? 피안이라 그래요. 술 한 잔 따를 때만 해도 자, 한 잔 해 하고 찝찝했는데 화해 탁 풀고 나면 야, 우리 멋지게 한 잔. 술 따르고 마시는 자체도 분위기가 뭐예요? 찬과 피안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절하고 살아야 돼야? 자기한테 향 피우고? 자, 다시 말하면 도피안. 도피안이라는 바로 생멸을 여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싸워서 찝찝했던 게 생겼어요. 나중에 풀어가지고 기분 좋게 웃는 모습으로 했어요. 찝찝했을 때가 실상이고 풀어졌을 때가 현상이에요. 그러면 찝찝했을 때와 풀어졌을 때가 다른 현상과 다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현상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찝찝했던 것이 풀어지면서 없어졌죠. 멸했어. 그리고서는 풀어진 게 나타났죠. 그건 생했어. 하나는 실상이 멸하면서 공이 됐고 하나는 생하면서 현상이 됐어. 그러면 생과 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거니까 그놈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멸을 여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치를 하는 거. 이게 생멸을 여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얻고 이름이 없어. 자, 지연세인 성무견고 일체법상 유생멸상 유랑채취 미도진여지지 병시 찬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함으로 일체법에 대해 생멸상이 있어. 자,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번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고통받고 열받고 하는 게 전부 뭐에다? 생멸상이에요. 왜 생멸상이? 생멸이 없다. 자, 화해를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죠? 우선은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왜요?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일로 또 붙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야. 해가 떴다 졌다 떴다 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늘 화목한 것도 늘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화목하고 싸우는 자체, 해가 있고 없는 자체. 해가 있고 없어도 해는 항상 존재하죠.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안 싸워도 부부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안 싸우기도 하죠. 그 부부라고 하는 원래의 존재를 우리는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이 실상인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걸 현상이라고 해요. 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생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성 그대로 본성 그대로 가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운다라고 하더라도 싸우는 걸로 해서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푼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치를 아는 걸 바로 뭐예요? 생멸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졌다라고 해서 좋아서 있고 또 싸웠다 해서 찌하고 있고 이게 생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뭘 가르쳐요, 여러분들? 옴자래 주래 준재 싸바 불임이잖아. 반드시 뭐예요? 너와 나 있고 없음 생과 사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것을 깨닫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 이러잖아요. 이게 생멸상을 터득하는 거예요. 생멸상이 없다는 것을. 근데 우리 중생들은 뭐예요? 또다시 그냥 생멸상에 빠져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이것을 찬이라 하고 채취에 떠돌아 육취에 떠돌아 재취에 떠돌아 모든 취
바로 생멸상이 있으니까 뭐예요? 육치지. 육치가 어디예요? 육도예요. 그 생멸상이 있으니까 우리 육도윤회를 하는 거란 말이야. 좋아하면 천상에 갔다, 싫어하면 지옥에 갔다. 그래서 육도에 떠돌아서 진해의 땅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죠? 공한 상태에 이르지 못함으로 이것을 차한 이언덕이라고 하고, 바로 이언덕은 뭐예요? 탐진치유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가 많은 그런 공간. 그 다음에 구대지의 어일체법, 원리의 생멸 즉시 도피한, 바로 여러분들 58페이지죠. 일체법을 원만하게 닦아 생멸을 여인다면 이것이 곧 피안에 이르는 것이다. 생멸, 일체법, 유의법, 무의법. 자, 싸우면 뭐예요? 유의법. 안 싸우면 뭐예요? 무의법. 싸울 때는 이러는 게 편안하더라. 안 싸울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더 보존하더라. 그러나 싸우고 안 싸우고도 다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생멸이 없어져.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러려니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피안에 이르는 것이에요. 피안에. 아이고, 우리 아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왜 저럴까?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풀어주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냥 둬도 되겠구나. 또 그 반대 입장에서도. 그래서 늘 열반나게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피안의 언덕. 쉽게 얘기하면 극락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군 심미즉 차아니요 심오즉 피아니요 심사즉 차아니요 심정즉 피아니요 구설심행 즉 차법신 유바람이니라. 구설심불행이요 직무 바라밀야니라. 또한 이르기를 마음이 미하면 차아니고 마음을 깨달으면 피아니며, 미하고 깨달은 건 전부 뭐예요? 한 생각이 있죠. 마음이 삿되면 차아니고 마음이 바르면 피아니니, 입으로 말하고 행으로 마음으로 행하면 곧 자기 스스로의 법신의 바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말하는 대로 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떳떳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법신의 바람이 있는 것이고, 입으로 말하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바람이 없는 것이다. 왜?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하니까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건 바람일이 아니야. 말한 대로 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떳떳하지요? 자식한테 엄마가 내일 치킨 하나 사줄게 했는데 안 사줘봐. 다음날 됐을 때 찝찝하죠? 그럼 그냥 있어. 또 왜 약속이냐고 또 애기가 얘기하겠죠? 그럼 찌꺼기가 남죠? 근데 사준다고 했어. 그래놓고 딱 사줬어. 그럼 고맙다고 찌꺼기 없죠? 마음에 고민 없죠? 이 얘기야. 자기 입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실천행을 하면 바로 바람일이 있는 것이고, 실천행을 못하면 바람일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절에 오래 다니고 어느 스님을 잘 알고 독경, 사경, 연불, 기도, 참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자는요, 뭐 하기 바빠요? 대부분 보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러 다니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는 원래 실패를 안 할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또한 인생을 허비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두 번의 실패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 실패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 구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새가 어디 있고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 그 시간에도 뛰는겨. 말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더 빨리 오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추석 같은 때, 연말연시 같은 때 그 마음을 내는 게 커플들과 솔로가 다르다라고 하대요. 커플들은요,
커플링을 끼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를 껴야 더 멋있는가. 솔로는요? 커플링 껴요? 솔로링 끼나? 허구한 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면 돼요. 그 다음에 커플은 상대방한테 뭘 해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로들은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커플들은 요 상황이 깨지지 않으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지 않으면. 근데 솔로는 요 상황이 뭐예요? 누구한테 꼬드김을 당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꼬드김을 당하면은 바뀌어지겠죠? 커플로? 내가 솔로냐 커플이냐 따라서 마음 쓰는 것도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온 우주의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다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마음이 꼭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다르게 되면 내 생각과 상대 생각이 다르게 되면 늘 뭐예요?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끊어야 돼. 부부간에도 남편이 쎄 빠지게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저녁 때 영문도 모르고 아내가 도끼는 두고 띠하고 있으면 뭐 왜 화가 나는지 알아야 뭐 풀어주든지 뭘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요. 아유 저렇게 눈치 없는 사람하고 내가 여태 살았으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 남자가 답답하니까 담배나 피고 아니면 술만 한 잔 딱 하고. 아유 지겨워. 또 술 먹고 저게 뭐 하는 기요? 뭐 쓰리 더블로 지금 이제 문제만 던져놨어. 해결책을 강구해줘야지. 해결책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종종 있을 거야. 간혹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그거 가지고 냉전 상태 이러고 그러대. 답답해. 난 그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서 보기만 해도 난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살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진정한 종교적 믿음이란 대상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빌고 난중일지를 읽거나 쓰거나 세종대왕 동상에 빌고 가나다라 마바사를 쓰거나 공자 맹자 동상 만들어서 공자알 맹자알 부처님 동상에 절하고 독경사경 이건 전부 진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한 번 배우면 두 번 다시 안 배워도 되죠? 이건 영원한 거. 이건 진리야. 물 위에서 아래로고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 이런 건 진리야. 다른 곳에 가서 할 때마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부싸움을 했다고 열받아가 절에 가서 108배를 했어요. 참선을 했어요. 그러면 108배라고 참선을 하면 부부싸움 한 것이 근원이 없어져요? 안 해도 되나 두 번 다시? 아니죠. 싸울 때마다 가서 하면 아마 그 사람 죽을 거예요 다들. 왜 그렇게들 하고 있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은 나만 좋아도 안 되고 너만 좋아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좋아짐으로 해서 너가 나빠지면 이건 진리가 아니다. 종교적 믿음이 아니다. 또 네가 좋아짐으로 해서 내가 나빠지면 이건 종교적 믿음이 아니다. 고스톱을 쳤는데 둘이 한 사람은 따고 한 사람은 잃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다. 요건 진리예요. 근데 둘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유럽의 어떤 사람이 호프집을 냈어요. 호프집을 냈는데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없으니까 열어놓고 가만히 생각하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유로로 꺼내가지고 동업을 했는데 친구한테 주면서 나 한 잔 줘. 해가지고 마셨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친구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 돈을 다시 이 친구한테 주면서 동업을 하니까 자 나도 한 잔 줘. 해서 다시 또 먹었어. 그랬더니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야 나 또 한 잔 할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먹고 나니까 또 한 잔 할래. 그러니까 5유로 하나 가지고 집안에 뭐예요? 장사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남는 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와 같은 상황이야. 부부싸움을 새 빠지게 해도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상처만 남아.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다 좋아야 되고 평등해야 돼.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 아들 시험에 합격하라고 기도를 해서 만약에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내 자식이 합격된 만큼 뭐예요? TO가 줄어가지고 다른 자식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다. 부처님 가피라고 하는데 부처님한테는 그런 가피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불자란 말이야. 다들 부처님 자식이야. 그러면 큰아들이 돈을 벌었다. 둘째 아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는데 한 집에 사는데 작은 아들 돈을 가지고 전부 큰아들이 가져갔어. 큰아들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야 축하할 일인가? 작은 아들 돈을 다 가져가서 큰아들이 부자가 된 거야. 반대로 큰아들 돈을 다 가져가서 작은 아들이 부자가 됐어. 부처님이 축하할 일인가? 불자들이야. 이놈이 합격되면 이놈이 떨어져. 이놈이 성공하면 이놈이 실패해. 그럼 부처님 좋아할 일인가? 아니지. 그거 해달라고 빌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교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넷째로는 허망하지 않아야 돼. 어떤 상대나 대상에게 부탁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 믿음이에요.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 금재산 중 삼불지시보요 보역부지시산 하이고 위무성고 인치규성 취기보용이니라 그랬어요. 60페이지. 금이 산중에 있는데 산이 보배를 알지 못하고 산이 보배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금은 지가 산에 있는 줄을 아나? 몰라. 보배 또한 이 산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품이 있어서 그 보배를 취해 사용을 한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죠. 정진, 용맹, 참착산파, 취강팽연, 수성정금, 수의사용이라. 용맹, 정진은 산을 뚫고 부수어서 쇠를 취하고 녹여 단련시켜 마침내 순금을 얻어서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번뇌망상, 무명의 업장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수행이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염불을 수행으로 하는데 그게 수행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로 형성된 걱정, 근심, 번뇌를 계정의 학으로 끊는 것. 이것이 수행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정애를 닦는 거를 닦는다라고 하고 탐진치를 계정애로 끊는 걸 우리는 뭐예요?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과 무명의 업장을 전부 제거를 해서 텅 빈 공한 마음을 취득하기 위한 수행을 우리는 용맹정진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유럽에 가니까요. 성당이 엄청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성당이. 또 미국에 가면 교회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또 많지는 않아. 있어. 유럽에서는 부모 허락 없이도요. 성년이 되면 결혼 인정해 줘요. 또 미국에서도 성년이 되면 그냥 부모가 인정 안 해도 목사한테 가서 성혼 선언만 하면 결혼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 허락해 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 지 좋아하면 지들끼리 가서 해. 어떤 사람이 결혼을 지켜달라고 갔는데 남자가 술이 취해 있는 게요. 신부님한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무리 결혼이 성급해도 그렇지 신랑이 지금 술에 취했는데 술이나 깬 다음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해라. 그럼 그때 해줄게. 신부님이 얘기했더니 여자가 그래요. 그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느냐. 술을 깨면 결혼한다 소리를 안 한다는 게 술이 취했을 때만 하지.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이제 빨리 이제 하려고 했던 거지요. 또 어떤 신랑은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주례 좀 서주세요 부탁을 해. 주례비는 제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
신부가 이쁜 만큼만 주면 돼요. 쉽게 이제 지나간 얘기로 해. 그랬더니 신랑이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해주세요 하면서 얼마를 주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을 줘.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잔뜩 났잖아 속으로. 그지만 이뻐하는 만큼 이쁜 만큼만 주라라고 하니까 그냥 10,000원을 받고 해줬어. 그 다음에 얼마나 안 이쁜데 10,000원만 주는겨. 면사포 밑으로 얼굴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신랑을 슬쩍 불러더니 아 내가 너무 받은 것 같은데 얼마나 거슬러 줄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부혜자는 경야요 배자는 복이 아니라 소위 공경진성하여 굴복 무명이 명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절에 가면 예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 근데 사실은 예배라는 게 어떤 뭐 절이나 교회나 특별한 데서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른 공경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 부부가 서로 뭐예요? 공경하는 것도 예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같은데 보면 뭐 동서들끼리 뭐 맞절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같은데 절하면 맞절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또 뭐 그게 전부 다 예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 예를 갖추어서 배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근본 뜻은 뭐냐? 예는 공경이에요. 공경. 너를 공경하겠다는 이야기죠. 배는 뭐예요?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배. 그럼 나를 어떻게 낮춰요? 여기서는 달마대사는 굴복자를 써요. 그래서 예복이라고 그래요. 예복. 그래서 굴복이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절에서 소원 빌고 기도하는 걸 예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또 예불. 예불이 예배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께 뭐예요? 굴복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불이야. 그럼 냉정히 보면 우리가 동상 부처님한테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부처님한테 하는 거냐? 집에 있는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부모 형제, 처자 부처님한테 하는 게 예불이야. 그러니까 절에서 그거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그 불상을 대상으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남편 부처, 아내 부처한테 뭐예요? 내가 예복을 할 때 나를 없애고 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 때 바로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이 형성이 되는 게야. 왜? 불상은 여러분들한테 소원이나 복 줘요?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정이나 주변 이웃에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덕목이 야, 저 사람은 겸손해. 어우, 저 사람은 엄청 얌전해, 진실해. 하고서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공덕이라. 그래서 소위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어리석은 무명을 굴복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 또 나아가서는 자기 개인적인 뭐예요? 무명을 갖다가 전부 없애는 거. 무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걸 다 무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생로병사의 고통인 건 저 무명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내 마음의 무명 이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다. 자, 우리 사람들이요. 자신의 공덕이나 업적을 뽐내고 또 자기의 문장, 주변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요. 모두가 바깥 사물에 의지하는 것이다. 비록 자기가 공적이 있고 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더라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본래의 진실한 마음자리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명예, 권력, 지위, 돈 이런 것을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고통을 만드는 씨앗이에요. 관리하기도 얼마나 힘들어. 명예 관리해야지, 권력, 재물 관리해야지. 얼마나 되겠냐.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밝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경사경 절을 많이 하고 또한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사람도 전부 다 탐욕심이라는 얘기. 그거 하는 자체도 전부 뭐 탐욕심이라는 얘기. 오히려 한 가지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행복이고 바꿔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바른 깨달음 얻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불교학개론 1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